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화면 참조하시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우리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완다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이 12장은요 이 요한복음이 전개되어 가면서 상황이 새롭게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걸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러 가시지만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죠. 이 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광이 죽음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내용에는 그 당시 그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죠. 그것을 이제 빌립에게 말했는데 이것을 들은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여쭙자 예수님께서는 그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곧 이방 가운데도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시고 곧바로 영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그 누구든지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만나 뵙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 이후에 쭉 주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제 간절히 기다리던 영광의 그날이 드디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왔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영광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죽은 뒤에 영광이 찾아오고 면류관을 쓸 수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은 고난의 때가 곧 온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영광이 있기 전에는 고난이 있음을 전제하는데요, 이 주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영광 받기는 원했지만, 바라지만 고난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렇고, 고난은 모두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영광과 고난은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죽음이 뭐죠? 여러분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나요?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지 말고 우리들이 섬겨야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든 목사든 제가 저를 사랑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등 따시고 제가 배부르고 제가 잘 먹으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먹어도 영혼은 먹이고 나는 안 입어도 영혼은 입히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그 길만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쉽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를 위하여 육체적인 그 욕망이 죽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은 육체의 욕심이 죽어야지만이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변함없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육체의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죽이고
나의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진 영광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더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모든 인간적인 욕망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죽으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에 영광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받으신 영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어 속담 중에 십자가도 없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또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행복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적 어떤 이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참 적절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고 괴로워도 공부하면서 땀 흘리는 그 시간들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 관련해서 많이 아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 지금도 제가 교제를 하는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한테 말씀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분이 참 똑똑한 분이시라서 수원에 이제 그 합동신학대원이라고 있어요. 저하고 교단은 다른데 거기서 공부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젊었을 때 서울 이 옆에 바로 구리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토요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청년이 들어왔는데 세상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그 목사님께 설교하세요. 칼로 이 목사님 찔른 거예요. 이 청년이 목회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청년이 다칠까봐, 칼로 찔리는데도 다칠까봐 보호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그 영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하고, 지금도 저하고 이제 뭡니까, 엄청난 죄송합니다, 칼로 많이 찔리셨는데 죽기까지 두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은퇴했다라는 그 사건이 개인에겐 트라우마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씻지 못할 아픔과 상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형제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온 데 있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런 상황을 겪을 수는 없죠.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목회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하시고 저는 짧은 시간 이제 20년 좀 넘었나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훈련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겪나 했는데 지금은 돌아보니까요, 강산이 한 2번 좀 변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터널 속에 있습니까? 그 끝은 영광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장 앞부분의 향유 말씀은 뒤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 그 여인은 값비싸고 순전한 나두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마리아는 죽은 것이기에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자기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하면 여러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리아는 존귀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인데요, 죽고 난 그 다음에 이렇게 영광으로 연결되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유명해진 성공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은 부러워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 보면서 생각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영광받는 그 자리에까지 죽을 만큼 억수로 힘든 고생을 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영광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받으신 영광은 그 영광 그 전에 죽음이 먼저졌습니다. 죽음이 먼저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죽어야만 열매를 맺고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의 50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부터 죽어야겠죠. 할렐루야. 나부터 죽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100여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죽으셔서 한국의 모든 교회와 우리 동원교회를 세우신 것인데요, 그 믿음의 선진,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죽으셨지만 사셨고 결국 영광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되면 분명히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나만 좋고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 나라 가지 마시고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내일 일도 모르고 하루하루 힘이 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난 그 다음에 결국에는 포도송이와 같이 탐스러운 열매 주렁주렁 맺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는 누가 봐도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가신 길까지 소망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의 삶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질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질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조금 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조금 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그 이 찬양 소리에 맞춰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죽어야지 그 영광을 얻게 될 텐데 아직도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이 있고 죽지 못하고 정말로 답지 못한 삶이 있지 않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정말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그 길을 겸손히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로 인하여 정말 모든 것들이 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로 나나오. 이 시간 성령 인도한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혹시라도 행해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강단에 서서 설교 전한 아버지 이 부족한 충도 아버지 불중한 종이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아버지 아직도 죽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만왕의 왕이신데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먼저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여 그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여 그 즈음에 우리도 아직도 아버지여 연례적인 아버지여 십자가의 고난을 외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뿐인 생각뿐인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정말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회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여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늘을 울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늘의 상달에 되어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아버지 가슴에 터치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아직도 죽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열방의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도 아버지와 그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큰 은혜가 녹아지는 아버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가오는 아버지 부활주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복된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더 큰 내 50주년을 아버지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